반갑습니다. 시간이 일주일 시간이 참 금방 가고 금방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이 어렵고 또 일상도 답답하고 많이 그러시죠. 안 그래도 힘든데 한 주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많이 어려운 사건들 또 상황들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무겁게 하고 눌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트라이애슬론 그 철인 3종 경기 거의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감독 또 팀 닥터 이런 또 선배들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린 선수를 폭행하고 가혹행위하고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고 또 스포츠 인권센터와 검찰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을 가지고 그런 상황도 우리의 마음을 되게 막막하게 하고 또 국회에 가서도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하는 그 뻔뻔한 모습 앞에 참 마음이 참담하고 어려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우리가 서울시장에 또 비극적인 소식도 접하고 또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내노라하는 경기고 서울대, 사법고시, 인권변호사를 거쳐서 서울 시민운동의 길을 걸어왔었던 분입니다. 누가 봐도 조건만 보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더 나은 권력을 추구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아름다운 재단이나 또 희망제작소나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그러한 나름대로 인권 또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삶을 보내왔고 서울시장을 내리 3선이나 했었던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는 서열 2위에 속하는 높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마지막 삶은 성추행이라는 그런 혐의로 피소가 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많이 외쳤던 것이 페미니스트, 자기는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했었던 자신의 말과 행동이 엄청난 부담과 압박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걸어왔던 이 삶의 전체가 부정당하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 그런 것들과 가족이나 또 동료들이 받아야 할 배신감 또 손가락질을 아마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괴로운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론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양분화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는 그 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무겁고 무섭고 답답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그 사실을 밝혔을 때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면 진실을 밝히지도 못한 채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또 다시 황당하고 또 다시 또 큰 죄책감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들. 또 이제 지지자들이 신상을 털기 시작하고 2차 가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또 소식까지 또 들립니다. 그냥 저는 참 그냥 이게 비극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편에도 아니고 서로가 다 우리 모두가 다 비극 같은 상황을 겪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인권, 정의, 평등 이런 것들을 외쳐오며 살았던 그런 진보 진영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던 것일까? 그렇게 똑똑하시고 또 지혜로웠다고 또 능력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무엇에 홀렸길래 그렇게 삶 전부를 부정당하고 자신뿐 아니라 함께 있는 이들까지도 수치스럽게 만드는 다 잃게 되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점점 높은 지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면서 조금씩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냥 추측해 봅니다. 이분들이 아마도 어려웠었던 시절에는 사회 건강한 가치들을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활동할 때 무언가 얻지 못했잖아요. 옛날에는요. 열심히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얻지 못하고
근데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심과 기쁨과 보람들이 열매로 먹으면서 지내왔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권력이나 부나 명예를 갖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를 파괴시켜버리고 모두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것이 이런 이 죄의 유혹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것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몰랐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사고가 마비되어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의 유혹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걸어가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정의로워지고 투명해지고 정확해져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만 외치면 외칠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차가워지고 또 냉소적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저도 공의와 정의를 위해 또 그렇게 외치는 자리를 열심히 찾아다니기도 했었던 잠시만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 내 안에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자기의에 대해 깨달음을 주셨던 때가 기억납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일들과 전혀 상관없이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더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같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는 공의라는 수직과 사랑이라는 수평이 만나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공의롭게 처리하시기 위해 심판이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 심판을 긍휼과 사랑으로 집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내려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완성이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만큼은 이 두 가지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 빚진 마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덮어두고 반드시 넘어가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정확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오늘 사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정의 그리고 사랑과 긍휼을 가진 자여야만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오늘 사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 앞에 사실 저도 똑같이 세워보니 저조차도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비난들이 마치 저를 향하는 것 같고 소위 진보라는 분들과 또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그분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또 저 또한 함께 회개해야 할 부분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이라는 선택이 너무 잦아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만천하에 공개될 때 잃게 될 것, 그것들과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었던 이런 공적들, 업적들, 자신이 했던 말과 주장들, 이런 지금까지 추구했던 이런 모든 가치들이 부정당하게 되고 잃게 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할 때, 그럴 때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추구해 나가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무언가 자기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얻어서 채워서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 고생하며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날 안전하게 만들어준다, 날 보호해준다, 날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내가 그렇게 여겼던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하나 둘씩 금이 가고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이 부정당한 것 같은 그런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다 하더라도, 수치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고 또 우리가 가치 있게 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것을 붙들어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진학, 취직, 남편, 아내, 자녀, 가족, 집, 돈, 명예, 성공, 성취 이런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잣대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무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두 개의 비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배띠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배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있는 아나돌에서 560km나 떨어져 있는 유프라테 강, 거기까지 가서 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다시 가서 그것을 한번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서 이렇게 파헤쳐 보니 배로 만든 띠가 썩어서 전혀 쓸 수 없게 된 상태를 예레미야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배띠는 주인의 허리에 이렇게 묶여서 벨트처럼 묶여서 이렇게 장식해주고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허리에 매어져서 하나님을 돋보이게 해주고 하나님을 장식해 줌으로써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인의 허리에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배띠 조각, 썩어질 수밖에 없는 배띠 조각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교만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스스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사는 태도나 자세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가치 있게 스스로를 만들던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능력이 있는 어떤가를 내가 가짐으로써 내가 가치 있어지던 그렇게 그런 우상을 따르던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벗어나 썩어져 버리고 끝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13장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 자체를 썩게 해서 없애버리고 파멸시켜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썩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큰 교만을 썩어버리게 하시겠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이들이 자기가 존귀하게 되고 가치 있어지도록 만들려고 붙잡았었던 이 우상들을 가지고 교만으로 썼던 것들을 썩어지고 없어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유프라테스 강까지 갈까요? 이들은 곧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천해지고 버려진 것 같고 감추어지고 멸시당하는 것 같은 상태에 놓여서 그 교만이 점점 썩어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우상 숭배로 이들의 마음은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이지 않으면 금세 썩어질 존재가 하나님의 허리에 매여 귀하게 쓰이는 존재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또 기쁘고 감격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자신을 존귀하게 하고 가치 있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우상들을 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만하고 이들은 교만해졌을까요? 당시 우상 숭배의 문화를 앞본문에서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9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이때 당시에 우상이 정교한 솜씨로 만들고 최신의 기술로 만들어냈던 무언가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모습으로 한번 치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때 당시에 값비싼 금, 우상, 은 이런 것들로 꾸미고 든든하게, 튼튼하게, 멋있게, 화려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모습으로 우상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대단히 괜찮아 보이고 대단히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날의 우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농사만 짓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계가 발명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높은 가치 있는 것으로 쳤던 것이 바로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두세 배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더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기계가 발생되면서 이것들이 모두가 다 뒤집어지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발전으로 두세 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계 앞에 놓여지니까 이 기계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역할을 한 번에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고 기계가 다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기존의 가치관,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후에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정보사회로의 변환이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로 정보가 홍수가 일어나고 밀려오는 시대가 이제 발생됐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는데 이 시대는 무식하게 힘만 센 사람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또 지나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제 힘을 갖고 장악을 하게 되는 시절이 오게 됩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이겨내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지능지수, IQ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패권을,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 지식과 정보의 양이 그런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증가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냥 검색하면 이제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검색하면 금방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도태되겠죠. 이제는 IQ로도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최신의 기술과 첨단 산업으로 무장되어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막강한 정보화를 바탕으로 인간의 사고와 판단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예전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우리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절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바둑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알파고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둑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는 미국 월가에 켄쇼라는 AI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가장 상위 0.1%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 월가입니다. 미국의 그 대단한 지성을 가진 이 석학 애널리스트들을 15명이 직원들이 15명의 그렇게 똑똑한 사람 15명의 직원들이 4주 동안 해야 될 일을 이 켄쇼라는 AI가 5분 만에 처리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 가까운 길병원에서도 또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이 인공지능 의사는 120만 편의 논문을 쉬지 않고 학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400만 건의 의학 특허 정보를 공부하고 수천만 명의 임상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2억 명의 생체 정보를 학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이 인공지능, 이 왓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계의 발달이 인간의 힘을 제압했던 것처럼 인간의 지성과 지식들을 장악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점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은 그럼 무엇일까요? IQ가 아니라 EQ라고 합니다. EQ. 감성지수. 이제는 사람의 마음과 정서를 다루는 일로 우리 시대는 다음에 우리는 인간들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영성, SQ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나중에는 감정도 흉내내고 정서도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이후에는 영성을 추구하는 인간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가르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 대목되지 않습니까? 영성이 가장 높은 요구 역량이 되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는 여기 영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거창하게 했었던 것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또 세상의 역사와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그것과 함께 이것들이 시대마다 우상화되었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우리를 가치 있고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이 모든 것들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와 사인으로 들려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 앞에 그 최첨단 그 정보 앞에 많이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그것들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우리가 주의해야만 하는 우상숭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은 그것들이 그저 거짓 것이고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인류는 그러한 혁명의 변화가 우리를 계속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성경은 그 안엔 생명이 없고 그 안엔 거짓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 정의, 평등, 인권을 외치고 그것을 위한 일을 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괜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가 그렇습니까? 정말 인권이 많이 나아지고 정말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정말 공평해지고 정말 민주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정말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믿었던 이 자본주의나 이 신자유주의 사상이나 최첨단 과학기술이나 자본이나 성장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빈약한 것들인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들인지 이 코로나19로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무식한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고 거짓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신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상황들을 멈추도록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추구하고 있는 이 성장과 번영과 풍요와 정의와 첨단 기술과 같은 이런 우상을 따르는 길의 끝은 결국 파멸과 멸망뿐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죽부대와 포도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당연한 거지. 포도주가 가죽부대에 차게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들과 아이세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레사장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채워지듯이 유다 백성들이 교만과 자기 중심주의에 잔뜩 취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그러한 교만한 상태로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상하게 하고 질서가 깨어지게 하고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취한다는 것은 자기의 통제권을 상실하고 멈춰야 할 때를 멈추지 못하고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취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교만한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교만에 잔뜩 취해서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로 다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툼과 충돌과 갈등과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멸망하는, 자멸해버리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유다를 향해 경고하시고 심판과 징계의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십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아직 이들에게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두십니다.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이런 완악한 태도로 인해 맞이하게 될 끔찍한 결말을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진짜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로잡혀서 썩어지는 그러한 고통, 또 상실되는 아픔을 겪게 될 그 포로기를 겪어 나갈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파하시고 가슴을 찢으시고 통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옆에서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옆에서 가슴을 찢으시고 통곡하시며 탄식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러한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에 대한 교만 때문에 그것들을 썩게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옆에서 애통해 하시며 그 자리에 대신 올라가 앉으시기까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선호도 조사 1위와 지지율 몇 % 되지 않는 접전까지 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한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막 이렇게 혹시나 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이렇게 과도한 오버페이스에 같이 휘말리면서 처참한 결말을 맞았던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지지율이라는 것은 바람과 안개와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가지려고 권력이라는 것을 손에 꽉 쥐는 순간 대부분 다 새어나가 버리는 것,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분은 여러 경험들을 지나면서 이제야 자기가 조금 철이 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이 하는 명백한 실수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게 인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게 됐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방송에 출연한 후배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꼭 남겨주고 싶은 한마디를 이렇게 남겨줬습니다.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국민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판단도 빠르고 유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대리해서 관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슬쩍 호도해서 나의 이익을 챙길까 하는 생각을 가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곧 드러납니다. 국민은 무시할 수 없는 집단 지성을 갖춘 존재입니다. 1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무서워하셔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서 민주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뼈아픈 질책을 받았던 사람이 처절하게 깨달았던 그 깨달음, 귀한 깨달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모두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반영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떠야만 해야겠습니까? 두려워하고 그 앞에 겸허히 머리를 조아리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시선과 그러한 판단에 의한 평판을 위해 성공해야 하고 성취해야 하고 이러한 첨단 기술들도 선점해서 무언가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빨리 효율적으로 가져서 더 많은 성과들을 내야 하고 더 많이 갖고 성공적인 열매를 손에 쥐기 위해 달려가면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이고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세 주권자를 잃고 나 아니면 안 되고 나만 옳고 다른 이들은 틀렸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진 우리를 결코 그대로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그렇게 상실되는 포로기의 아픔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조금씩 썩어지고 사라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깨끗한 샘 교회가 밖에서 예배를 드렸던 첫 번째 장소인 그 블리스 가든을 지난주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5명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었던 그 개척 예배에 아름자매가 같이 예배 드렸던 그 첫 번째 예배가 2017년도에 블리스 가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는 계획했었던 많은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망가진 것 같고 제가 잘못 걸어온 길인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개척을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확신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나조차 내가 가는 길이 확신이 서지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저 그때 다음 시대에 준비될 마음이 그럼에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한 걸음 내딛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블리스 가든에 가서 이제 거기 대표님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주에 그곳에서 2분의 목사님과 2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정말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걸어왔었던 한 걸음의 길이 다른 어떤 두 분의 목사님과 두 개의 교회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그곳에서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고 두 개의 교회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왔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내가 정말 다 이런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러면 또 다시 한 걸음을 걸어가야 할 한 걸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걸어갈 때 우리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고 저는 그저 실패했구나. 다 잃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었던 것들이 다 망가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럽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었던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음 시대 또 다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의 모델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거대한 홍수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뒤에는 정말 강력한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그 홍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또 우리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혹시라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상실되어져 가는 것 같고 점점 죽어져 가는 것 같은 괴로움과 상실감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또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고민하며 걸어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나누고 또 그렇게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